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4월 28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셨어. 이 아침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전권 전사와 화답하는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네. 주여 성령의 어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만을 갈망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믿음으로 참빛 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씀에 벗어나 부지불식 중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깊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용서받고 제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어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삶의 가장 1순위로 삼으며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 중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에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치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집단과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제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영광을 들여서 한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평생 주님 만날 설레임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내 평생 주님 향한 맑은 영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내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내 평생 십자가 사랑 마음에 품고 새벽 말씀 묵상하게 하소서. 내 평생 천군천사 찬송법으로 새벽 찬송 드리게 하소서. 내 평생 구원받을 영혼 가슴에 안고 새벽 기도 드리게 하소서. 내 평생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새벽 기도 드리게 하소서. 내 평생 싱싱한 봄나무처럼 건강하게 새벽 기도 드리게 하소서. 내 평생 불꽃처럼 밝은 얼굴로 새벽마다 주님 영광 보게 하소서. 2024년 4월 28일 정미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예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 가난에 허덕이는 저 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어서 복음이 이 지구상의 땅 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는 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데, 구제하는데 잘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제자 삼는 데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잘 세워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복을 주시고 가정경제를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창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는 모든 어두명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주보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4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품고요. 부활 신앙으로 죄와 절망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 됩시다. 부활 신앙으로 죄와 절망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 됩시다. 부활 신앙으로 죄와 절망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월 넷째 주는 우리 교구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1시에 우리 각 교회 부서 교육관마다 들어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2시에는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원래 모든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연령별로 또 이렇게 교육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영유치부, 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교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도 식사하시고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및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라면서 어린이 주일도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교회로 와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주님이 사무엘처럼 잘 키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5월 4일인데 5월 월삭 새벽 기도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월삭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이날 또 주말이고요. 또 주일 5월 5일이고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도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미리미리 말씀드리세요. 잘 그리고 권면해서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가족들 다 새벽을 깨운다. 그래서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아동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 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5월 월삭 새벽 기도 나오는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은 제가 직접 축복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족 전체 깨우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특성도 바르크 목자 선거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는 오전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기도회를 체계화를 좀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한 30분 정도 우리 목사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오전 기도회를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조금 시간을 조정하셔가지고 교회가 기도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모아지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방 받지 못한 가정들은 대신방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김경섭 안수사님, 주행님 권사님 가정에서 범죄 감사 섬겼습니다. 5월 본당 청소 담당과 주일 식사 봉사 담당이 주부에 나와 있고요. 5월 목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형미 집사님, 박성년 집사님 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나의 맘 두려울 때에 또 지치고 외로울 때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님의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카운터 페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 페인트는 위조 지폐라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 나치가 주도한 위조 지폐 사건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치는 서방 세계를 교란하기 위해서 영국 파운드와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려고 하였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 이 3년 동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 중에서 지폐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인쇄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140명을 선발해서 위조 지폐를 찍어내었습니다. 그때 찍어낸 위조 지폐가 당시 영국 국고의 4배나 될 만큼 많은 위조 지폐를 찍었는데요. 그 위조 지폐를 런던 상공에 뿌리려고 했어요. 뿌려버리면은 영국 런던 시민들이 그 지폐를 보고 다 그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가 섞이게 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종전과 함께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은행조차도 감별하지 못한 그 1억 3,200만 파운드의 위조 지폐는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는 절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경제가 다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본 지폐를 잘 아는 것입니다. 본 지폐를 잘 알면은 위조 지폐를 골라낼 수 있어요. 사실상 참 우리가 돈을 지폐를 쓸 때에 뭐 별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막 쓰잖아요. 그래서 지폐를 상세하게 눈으로 보고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사람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위조 지폐를 써도 다 그거 몰라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가 자꾸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조 지폐보다 더 무서운 가짜 복음,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적이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이 악한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밉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력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무력화시키는 이 일이 이 사탄이가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목표예요. 목표. 요즘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단은 뭐예요? 많은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종교가 다 똑같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 전부 사람들이 뭐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저런 그런 이유를 통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인류가 시작이 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만들어진 종교가 사라진 종교도 있고 계속되는 종교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의 작품이에요. 진리를 혼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신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신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들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무서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세기에 와서 지구촌 절반을 붉게 물들인 이 공산주의 사상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부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가 그가 만든 이론이 마침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레닌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그게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서 그가 실천해서 만든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거기서 전염대가 온 것이 중국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온 것이 바로 소련에서 넘어온 것이 김일성 북한 공산주의예요. 지금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다 무너져서 러시아가 있지만은 그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많은 중앙아시아 일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도 다 원래 소비에트 소련 속에 포함된 나라들이에요. 지금 자유주의 진영 속에 들어왔지만 말입니다. 이만큼 사상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사상이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완전히 우리 인간이 개조되지 않는 한은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또 활개치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이제 시들시들해졌어요. 시들시들한 게 이제 또 마귀는 뭘 또 가지고 부각을 씁니까?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내가 남성,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국회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많은 나라들은 이 동성애 법제가 통과돼 가지고 이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중보 기도문에 나오지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겉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여요.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차별하지 말자. 이러면 거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뭐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그 차별, 사실 우리 아무도 동성애 차별 안 합니다. 누가 동성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성경이,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하면 잡혀가요. 법적 제재를 받아. 그리고 동성애를 법제화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남자 둘이 와서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세요. 우리 결혼한다면 목사가 거부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 차별법에. 그럼 그걸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벌금을.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서방 세계, 많은 세계들을 점령하고 있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치원 교재를 잘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서를 보세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도 지방자치회에서 교육하면 우리가 선거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도의회에서 이제 도의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중앙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각 도마다 시마다 법을 다 만들어요. 규약을. 그 속에 교육법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법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이 숫자가 많으면 동성애 표가 통과된. 그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에서 거의 대부분이 통과됐어요. 한 두세 군데 지금 다시 통과된 것이 다시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그걸 지금 바꾼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영어만 잘하고 성적 내서 좋은 대학에 가는 데만 우리는 신경을 써서 그 성적이 부족하게 되면은 학원에 보내서라도 그 성적을 올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게 목표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뭘 배우고 있는지, 성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진리화 시대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 진리가 전부 다 상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진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 생활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기독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나도 복음이 미약한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핵심이 있는 오늘 본문을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지, 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데오빌로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의 존칭을 받는 정도로 상당히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에게만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썼습니다. 총리도 아니에요. 국회의장도 아니에요. 대법원장도 아니에요. 오직 대통령에게만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그 정도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이 각하예요. 그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받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엄청난 고위직입니다. 최하 총독 이상이라는, 최하 총독 이상. 그리고 군으로 말하면은 많은 천부장을 그리는 군단장급입니다. 이 군단장은 로마 시대에 6천 명의 군대를, 그러니까 6명의 천부장을 거느리는 천부장이에요. 그런 엄청난 군대에 높은 사람이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만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예. 어떻게 누가가 이 의사, 병 고치는 의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병원 차려가지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야? 온 세상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의 내가 조력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평생 동안 바울 사도의 주치의로서, 바울 사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요, 이 누가가 바로 놀라운 큰 일을 하나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머리도 좋지만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세밀하게, 가장 바르게 많은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그 광야에서 도적 맞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들은 누가의 관찰력으로 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서. 복음서가 뭐예요? 오늘 이게 말씀하지만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면부터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을 담은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행적을 다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소개하는 이 데오빌로, 아주 고위층의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든지 전파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부자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비천한 자든 간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 사람 중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 시달타도 마호메트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남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뽑지 않았습니다.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데오빌로 같은 높은 사람도, 지체 높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지로 써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만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건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님이란 뜻의 데오스라는 말과 단어와 휠로스, 제가 사랑 이야기할 때 말씀했죠. 휠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데오스와 휠로스의 단어가 합치면은 데오필로스가 되는 거예요. 데오필로스. 그래서 데오필로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도 데오필로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뜻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 그럼 우리도 데오필로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데오필로스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우리 어린 데오빌로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데오빌로스도 있고, 성숙한 데오빌로스도 있고, 청년 같은 데오빌로스도 있고, 아직도 앞으로 데오빌로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데오빌로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데오빌로스 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데오빌로스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되고 구원되어서 마침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 집에 태어나는 자손 대대로 구원의 대물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만 지금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부모 때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이삭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3대가 내려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여러분 1대든 2대든 3대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정이 되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 가족이, 물론 시간적으로는 차이는 나지만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여, 우리 남편 되어서, 우리 남편도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믿을 데오스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오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데오스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르쳐 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놓고 우리를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먼저 사시고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말입니다. 기독교가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우리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쟁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예수쟁이. 조금 이렇게 듣기는 안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이라는 뜻이에요. 전문이. 쟁이라는 뜻이 장인, 쟁이라는 뜻은 장인이라는 뜻의 사투리예요. 장인이라는 뜻은 예수 장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희 어릴 때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거, 도박 안 하는 거, 그리고 음행한 짓 안 하는, 오해 안 하는 거, 그 다음 착하게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1차 산업 농사만 짓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농방기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한 넉 달, 5달 동안은 그냥 집에서 그래 집마다 막걸리 만들어 막걸리 마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트 치고 뭐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투 치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뭐 술 한잔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엉뚱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말자, 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걸 도적질 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을 적용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순종해서 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도둑질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이제 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뭐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도박 안 하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딱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 종교가 불교 뭐 다 불교 아닙니까? 그 유교 그래도. 그런데 아이들은 얘들아 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요. 왜? 교회 가면 착하게 사니까. 우리 내 자식이 착하게 행동하니까. 다 교회 가라. 그래서 시골 교회 그 조그마한 마룻바닥에 동네 애들 다 왔습니다. 그건 종교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착하게 앞으로 살아야 될 거니까 다 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장차관 나오고 뭐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진 것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많이 바뀌어지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게 되고, 또 세상의 변화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다
살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 사업하다 거짓말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뭐 또 남을 또 해롭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 자꾸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한 명의 잘못이요 10,000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도적질했다 그러면은 그 신문에 납니다. 근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 도적질은 그건 수많은 도적질이 많기 때문에 그건 신문에 날 일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실수에든 잘못된 실수하면 그 신문에 나요. 뉴스화가 되지만은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가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한 기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비록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많은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돌봐주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무시 못하고,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나는 못해도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흠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임의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 모임에, 저 깨끗한 모임에, 저 바른 모임에, 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또 하나는 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설교 시작에 위조 지폐 얘기했습니다. 가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단 사입이 가짜인데 넘어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할 모르는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어떻게 저런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어떻게 이만희를 하나님 부르지, 어떻게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가면 많은 세련된 젊은 30대 40대가 꽉꽉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를 우리가 런던 은행조차도 감변하기 어려운 위조 지폐를 만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위조된 복음,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이 너무 진짜와 비슷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내가 나를 믿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남한테,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돼요. 교회 예배당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종을 맞이해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저거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배우고 믿고 그분을 자신 있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빠르게 부릅니다.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리.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이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찬 예수의 증인 됩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휘하심이 거룩한 줄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무리의 가중의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증인들 다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구